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말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난주부터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강해의 제목을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 말씀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서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 능력, 탁월함에 관한 강력한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과 장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고 있는 여러 장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사랑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할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저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장이 바로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려진 선진들의 이름들, 그리고 각각의 이름들 앞에 열거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자, 그런 다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만 한다고 한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죠. 그렇다고 42.19m를 달리는 마라톤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 장거리, 슈퍼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그 꼬린 지점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하면서 주제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이유를 구약 성경 7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2편 7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신명기 32장 43절 72역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마지막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본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우월했는지에 대한 확고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이유를 찾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우리가 그가 상속받은 이름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심과 같이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다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남은 보다 우월하다, 보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란 5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성경에 3명의 천사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천사 또는 천사장을 의미하는 유일한 대천사장 미가엘.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온 2번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나온 3번째 천사 루시엘인데 타락한 후 루시퍼로 바뀌었죠. 그 이름은 새벽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천사들의 이름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기록했는데요.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에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가 뭘까요? 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7개의 성경 구절 중 2개의 구절이 본 구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나머지 구절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출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표현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이런 메시아의 사상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천사에게 적용될 수 없는 유일하면서도 우월한 관계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노라 라고 질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능력 있는 천사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알리기 위함의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진리이죠. 또한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떠합니까? 현대 성경으로 7절을 볼까요?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104편 4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천사의 주된 역할이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의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종으로서 섬기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천사를 예배하고 또 숭배했던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지 마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시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만 아들은 2절에 언급된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로 임명된 사상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분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나타내는 호칭이죠. 그런 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시고 보좌에 자정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72역본에서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네요. 여기서 천사들이라고 바꾸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아들에게 천사들이 종속됐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이유는 3절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포함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천사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재물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 이르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시지만 천사들은 그의 신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구절에서 아들의 주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에요. 8절.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영원 무궁하시며 당신이 집으신 지팡이는 정의의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신학적 삼위일체를 떠나서 이 구절을 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름으로써 합당한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읽었던 6절에서 아들이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 되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 귀, 왕권을 얘기하고 나라, 이 세 개의 단어들은 아들의 왕적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입니다. 여기서 공평은 헬라어는 막대기의 고듬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의, righteousnes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규, 곧 고든 막대기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의롭고 바른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평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셔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취임 대통령이 될 당선자보다 높아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계속해 나갈 수 없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독재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의 임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는 선출된 적이 없고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며 다스릴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10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구절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진술인데요. 저자가 이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고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사실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서 묘사함과 더불어서 그분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 온 우주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 영원히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치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멸망할 것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13절을 볼까요?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구절은 7개의 구약 성경 중 마지막인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 하셨도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초대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소유하심을 시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통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절대성과 천사에 대한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는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에게서 우편에 앉으라는 초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큰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 피조 세계의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합니다.